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새롭다고 할 때에는 이전 것에 비해서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더 나빠진 것들을 새롭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발명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발명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전에 있던 것들을 기능을 덧붙이든지 아니면 다른 기술들을 응용해서 활용하든지 하는 개선한 것들이 많고, 또 그러한 발명은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든지 생각을 바꾸게 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자원들이 사람들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것들 중에서 새 이름이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되고 부인 사레가 사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새로 정해 주셔서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뜻이 더하기라는 의미인데 애굽 왕이 사브넷 바네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의미가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지혜로 백성들이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왕이 이름도 지어주고 결혼 중매도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바벨론에서 살게 되어서 바벨론식 이름을 새로 얻게 되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데 이런 이름들이 대부분 바벨론 지역에서 섬기던 신의 이름 이런 것들을 따온 거죠. 우리도 일제시대 때 창씨 계명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꾼 거죠. 이름뿐만이 아니고 호칭이 바뀌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회사에서 직책이 올라가면 호칭이 달라지고 직업이 바꾸어도 호칭이 달라집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바뀌어지니까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새 직책이 붙여지는 거죠. 저러한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호칭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 이름들이, 그 부름이 우리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근원적인 변화는 자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본질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의 질문과 연결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만이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영원히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불러주는 이름을 바로 들은 자만이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새 이름이 새겨진 돌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 그래서 남은 자만이 또 이긴 자만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이름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그 기둥 위에 적어서 그 표전 징표로 삼는다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적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이고 또 확장하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호칭이죠. 안디옥 교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이름을 얻었는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와 기독이 싸운다고, 그래서 어떤 교단은 그리스도교, 어떤 교단은 기독교, 뭐 이렇게 두 칭호를 사용하는데 왜 한국에서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되었는지 유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짐작은 되실 건데요. 그리스도가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중국에서는 한자를 기리사독, 그래서 이 기리사독이라고 쓰고는 발음은 기리스도, 지리스도 요 발음 비슷한 발음이 나는 거죠. 그들의 발음으로는. 그런데 이게 네 자식이나 되니까 길다. 그래서 두 자로 줄이자. 그래서 처음 글자와 끝 글자가 기독. 그 두 자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발음하면은 지도 비슷한 그런 발음이 나는데 우리말로는 기독이니까 그냥 기독교 이렇게. 사실 기독이라는 의미와 그리스도라는 의미하고는 완전히 무관한데 그렇지만 장시간 사용하면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 교단도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교 한국 침례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처음 들은 게 아니고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듣게 되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따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계속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고 또 주변에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이 무명의 이름도 없는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말씀을 전했다고 19절 20절에 말합니다. 이 말은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8장에서 스데반의 일도 스데반이 죽고 순교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주변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름은 없지만 전도자로 온 사람 중에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철저히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한정해서 전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도를 듣고 믿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기는 했을 것입니다. 흩어져 피난을 가면서도 말씀을 전한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역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열정을 먹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자주 소개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만 그중 한 명이라도 믿는 자가 생기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데에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에게만 전한 것은 자신들의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유대교에서 출발한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틀 속에서 그들에게만 전했지만 이제 20절에 보면 또 다른 전도자들이 안디옥에 들어옵니다. 이들은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헬라 출신의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21절에 증거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스스로 영광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은 무명의 전도자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는 바울의 요청에 디모데가 순종한 것 같이 이들도 행동한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그들이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이름 없는 성도들입니다. 거기에 우리들 각자도 포함되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주변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은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물론 그 사람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전도하기는 그 무명의 전도자들이 했지만 주의 손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론 전혀 노력하지 않으면 전혀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올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뿌렸다고 많은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씨앗을 많이 뿌리면 대체적으로는 많이 거두게 되죠. 하지만 바람 한번 불면 사과가 우수수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 번씩 듣게 됩니다.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씨앗을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무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일단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만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구설이 스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갔지만 그들을 공동체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들을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주보 앞면인지 뒷면인지 접기 따라 다르지만 지도와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거리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750km 정도 됩니다. 지금 좋은 도로로 갈 때 75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걸어가면 적어도 보름 이상 걸리는 길입니다. 바나바는 순종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파악하고 돌아오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데 지대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그렇게 파송을 해서 갑니다. 물론 바나바는 사장에 설명된 대로 구버로 출신이기 때문에 바로 건너편 육지인 안디옥에 관심이 있고 또 20절에 보면 구버로 출신의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현장을 확인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가르침이 나름 성도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굳건한 믿음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외부적인 환경,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는 게 당연하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그리고 한편으로 이 굳건한 믿음은 내적으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예수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음성과 얼굴 빛을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생활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권면을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또 건강하게 유지되어 갑니다. 지도자가 된 바나바를 21절에 설명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것은 6장에서 7 사역자를 선출할 때 그들의 선택 조건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순서만 바뀌었지만 지도자,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선택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80%를 따라 그 이상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수준이라는 거죠.
모든 수준이 담임 목회자의 80%, 그게 일반적인 수준. 뭐 개인적으로는 200%가 되는 성도도 있을 수 있고 30%가 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아지려면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든지 그 단체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책임의 최소한 80%는 핵심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죠. 교회는 담임 목사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80%는 책임이 있는 거죠. 지도자의 조건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지도자의 지도를 받은 안디옥 성도들이 큰 무리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형성에 바나바가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이 만난 사람 사울입니다. 9장에서 회심한 사울이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에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생기고 도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몸을 사리지요. 사울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바뀌었는지 이걸 부담이 되는데 바나바가 만나보고는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런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랴를 경유해서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시점이 바나바가 스데반이 죽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형성된 것, 그 다음에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된 것, 이런 시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바울의 전도 여행하고 시기들을 역추적해 보면은 적어도 5년 정도는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때가 뭐 AD 34년, 35년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도되고 한 게 37년 뭐 그래서 40년쯤 되었을 때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을 때에는 한 장 사이가 그냥 금방 뭐 스데반이 죽고 흩어진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안디옥까지 왔다. 그러면 며칠 사이에 지금 우리들의 기분으로는 차 타고 가면은 그 다음날 도달할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되었을 걸로 생각하는데 한번 움직이면은 한 달 이렇게 가는 길들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적어도 그 시간들이 몇 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갔다. 이런 생각들을 보면서 성경을 좀 읽을 필요가 있거든요. 아니면 바로바로 했는데 왜 바로바로 안 움직일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뭐 대표적인 예로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38년간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생활한 것 중에서 불평한 게 10번 이상 나오게 되는데 그게 그냥 민수기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기분 좋으면 하루 만에 다 읽잖아요.
그렇게 다 읽고는 야, 이 사람들 봐라. 40이라는 숫자, 38년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불평만 끊임없이 안 해.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주신 것도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38년 땡볕들을 걸어가면서 하루만 걸어가라고 그러면 전 성지순례, 성지라고 표현하는 게 애매하기도 한 부분도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기념교회 이런 쪽은 별로 생각은 없고 그 광야 사막에서 하루만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38년간 끊임없이 했을 거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늘을 주시고 그런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나갔다는 게 우리들 같으면은 사흘도 못 가서 볕째라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나바가 사울을 기억하고 5가지 찾으러 갔다고 본문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안디옥에서 5가지는 거리가 230km고 안디옥이나 다소나 둘 다 지금은 그 터키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안디옥은 그 수리아 지역 그쪽 쪽에 포함되었는데 이게 지도들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지도들이 많이 바뀌면서 먼저 차지한 나라께 되고 그렇게 하면서 터키 땅에 속합니다. 그래서 230km니까 왕복하면 460km 정도, 빨리 갔다 오면 열흘길 정도 됩니다. 바나바는 회심 직후의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보았고 또 사람됨도 확인하여서 5가지 찾아가서 수고를 무릅쓰고 안디옥까지 데려와서 공동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사역을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공동사역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사역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1인 담임 목사 체제 하에서 물론 일들을 나누어서 하기는 하지만 공동으로 하는, 그래서 찬양은 완전히 찬양 사역자가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은 교육 담당 목사가, 그러니까 부목사가 아니고 교육 담당 목사가 거기에 정권을 갖고 물론 협의해서 모든 것은 처리하지만 그런 식의 운영은 잘 안 하는 거죠. 그게 우리 한국적인 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그 담임 목사가 명목적인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 분야별로 잘 나누어서 회비체 같이 그렇게 잘 가면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만 없으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들이 있지요. 그런 면에서 바나바는 열린 사람이죠. 물론 자기의 역량 이런 걸 생각한 면도 있었지만 여기에는 안디옥 교회에는 사울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참 가르쳤으면은 시킬 수 있는 사람 갔다 오라고 하면은 줄을 서서 갔다 올 건데
본인이 직접 갔다 사울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는 이 사실도 바나바가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직접 갔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공동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사역자가 도움이 됩니다. 가만히 성경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바나바는 온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그런 호칭을 불러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바나바로 잘 알고 있지만 위로자다 이런 성품에 알맞게 그 성품을 본 거죠. 그 성품이 좋은 성품이기도 하지만 개척자 정신은 사울이 더 풍성한 편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울같이 강한 성격과 바나바와 같은 유연한 성격이 한편으로는 둘 다 필요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목표점이 아니면 나누어 주기 쉬운 점도 있습니다. 다행히 두 분 다 성령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무리들을 가르쳤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26절에 1년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그 결과를 말해줍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런 호칭을 들은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디옥 성도들이 들은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 새 이름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입니다. 나는 누구를 추종하고 있나? 또 무엇을 추종하고 있는가? 물론 물으면 당연하게 그리스도를 추종한다. 예수를 따르는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추종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도 보면서 가야 될 게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예수 따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좀 강하게 제거하는, 버리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정리합니다. 안디옥까지 전도자들이 찾아오고 모인 그들을 위해 새로운 지도자 바나바가 찾아오고 또 그 지도자가 새 지도자를 초청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의 초점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결과로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좋은 이름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그 가정 그리스도인, 그 교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호칭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